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특별히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지방 여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필연 속에서 중요한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고 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개인마다 우리 교회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미션도 있고 1년의 미션도 있고 한 주간의 미션도 있고 하루의 미션도 있죠.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업을 성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서 참된 응답을 받고 거기에 걸맞게 쓰임받는 이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런 비밀들을 모르고 하나님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로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단순히 내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윤리, 도덕, 율법의 기준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런 표면적인 거, 드러나는 거 이것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또 실수하면은 그것 가지고 그 또 심판하듯이 정죄하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인들이나 해야 될 짓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지금 숨겨져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수준 되면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제목이 속건제인데 서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밀과 축복을 다 놓쳤고 교회도 사명 잃어버렸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반드시 회복할 시대의 과제가 뭡니까? 첫째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산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분명히 있고 보호자의 축복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면은 쓸모없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쓰임받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혹은 중직자 이런 한 명만 나와도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 나오니까 이삭 한 명이 야곱 한 명이 요셉 한 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발탁되어져서 내가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택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힘도 없고 연약하게 그지없죠. 훅 불면 바람에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거의 다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계교회 문제는 왜 문제인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이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성이.
근데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먹고 사는데 아직은 지장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단체보다 약합니다. 영성이 약해요. 영적인 힘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무당보다 약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보좌의 비밀을 알고 지금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텐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시작이 뭔가? 영성훈련부터 되는 영성. 영적인 이런 부분부터 살아나야만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보이는 육신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만 우리는 이제 집착하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육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 영성, 영적인 이런 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육신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장에 올라가는 거, 네? 높은 자리에 리더가 되는 거. 이것만 오로지 신경 쓰고 이것이면 다 된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도 다 거기까지 올라가 놓고도 다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올라갔으면 뭐합니까? 시달리고 죽겠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거 그것이 뭐 성공입니까? 남은 나를 대단하게 인정해주고 알아줘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시달릴 때는 죽을 맛이잖아요. 영성. 그러면 이제 지성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성. 응답을 따라서 이제 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구나. 영성이 되어지면서 지성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동기 가질 필요가 없구나. 동기 가질수록 손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응답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을 키우면은 지성이 따라와서 거기에 맞도록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바르게 보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 미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왜 미래가 필요하죠? 우리의 목표는 미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세계 복음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 그날,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선택받고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막연하게 그냥 세계 복음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어설프게 깨닫고 가니까 기근 든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내 인생의 미션이 안 잡히면은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얼어먹고 또 여러 가지 이익과 손해가 있으면 그 이익되는 쪽으로 또 홀깃하고 그리 휩쓸려 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못 받다는 거죠. 맛을 못 받다는 거 아닙니까? 보지를 못했고 체험도 못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본 사람이 그러겠어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러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맛을 못 받기 때문에 세상 것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은 영성, 지성, 미래성 이거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 사실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뭐 무미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못 봐서 그래요. 그 영적인 이 질서와 영적인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이고 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과학화시켜야 돼요. 정확하니까 책 있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산업화. 자, 이것을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체험 못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화, 과학화, 산업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 충만한 사단 3단체가 오히려 이것을 다 해버리잖아요. 사실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또 산업화시켜가지고 3차 산업 다 장악해버리고 앞으로 4차 산업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는 보호자의 산업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호자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만, 그래야만 세상을 안 따라갈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세상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심부름하고 종로로 다는 거죠. 불신자 심부름하고 종로로 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 살리는 보호자의 산업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후대를 살리려면은 보호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냥 산업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준비된 산업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고 후대 살리고 그다음에 세계를 살리는 이 보호자의 산업인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을 어떻게 가집니까? 예배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앞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는 연결되어지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어제 일이 있고 그제 일이 있고 오늘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흘러가는 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을 우리가 흐름을 정리했으면 이 흐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 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흐름을 정복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흐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은 흐름을 정복했다는 말이고 그 차원을 더 넘어서 24시가 되어진다 그러면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바꾸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24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알기 때문에 흐름을 다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과 통하고 보호자와 통하기 때문에 언제 응답 오겠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산업인,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과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있어도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이런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안 나오겠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렘넌트가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데, 렘넌트가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일어서려면은 영성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가만 놔뒀는데 되는 법이 없잖아요. 렘넌트가 있고 렘넌트를 배후에서 기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렘넌트 주변에서 렘넌트를 도와서 렘넌트가 그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지. 놨더니 그냥 난 그냥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서 놨더니 저절로 시대 살릴 주역이 된다? 그런 렘넌트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 내지는 옆에 있는 뭐 교사나 누가 도와줘서 그 시대에 살릴 인물이 되는 것이지. 잘 낳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렵게 나면 됩니까? 애 놓을 때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죽을 뻔하게 낳았다 그러면 또 잘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준은 아닌 겁니다. 수월하게 낳았으니까 잘 되고 힘들게 낳았으니까 뭐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렘넌트의 영성훈련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첫째, 우리 렘넌트에게 속지 말라. 너 절대로 속지 말아라. 어디에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세상 이념에, 세상 사상에, 세상 학문에, 사람들의 말에,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알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수준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우리 생각에는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이제 되어가지고 국교로 승인하잖아요. 기독교를. 그럼 막 우리는 좋다 그러잖아요. 야, 이제 로마 나라에 이제 우리 국교로 이제 승인돼서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종교가 뭐냐? 국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러면 뭐 다른 뭐 불교, 천도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우습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야. 너희들 잔소리하지 말고 저리 꺼져.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걷어 차버릴 테니까. 막 그리 되잖아요.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기독교로 승인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황제나 예를 들어서 임금이 거기 그 어느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오늘 황제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네요. 다 알 거 아니에요. 내일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야기해갖고 막 소문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오늘 이제 그런 날이 왔다고 한다면 여기 얼씬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합니다. 밖에 가서 이제 쳐다보고 있느라고 혹시 창문 밖으로 나 보려고 막 일하고 있다가 들어지도 못하고 가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짐치고 있고 또 호위한다고, 보호해야 되니까 경호해야 되잖아요. 경호원들 얼마나 많던가요? 이번에 박근혜 그 대통령 사과로 이리 가는데 거기서 연설하고 있는데 누가 또 소주병 던지고 그런데 여자가 막 먼저 와서 막았다 그래가지고 막 중국 같은 데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야, 멋있는 저런 경호원이 있구나. 남자보다 막 순발력이 더 있고 몸을 날려서 막 그리 하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타락의 길입니다. 세속화의 길이에요. 서로 타협하게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왜? 영적인 비밀, 보호자의 축복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사고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수준이 막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뭐 세상은 이제 각종 사상 철학이 막 난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계속해서 기독교는 타락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제대로 잘 안 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때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헤브라이즘, 그래도 하나님 중심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것이 이제 휴머니즘,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휴머니즘, 인간 중심,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몇 마디 하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책게나 보고 그러면 말도 잘하고 뭐 또 영향력도 미치고 막 사람 다 끄는 막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스승이 되고 막 제자가 돼가지고 막 이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뭐 들어놓 있다가 뭔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그거 하나 전해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보로 모시고 그것이 옛날에 다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요즘 학교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다 시작했거든요. 무슨 학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진짜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밀려오고 막 스승하면서 막 우러러보고 막 대단하게 존경해주고 그러니까 또 본인도 착각하고 모인 사람들도 착각하고 주변에서 또 보는 사람들도 야, 저 대단한 인물 같네. 그래서 착각하고 다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주장 뭐 다른 사람 주장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생각이 진리도 아닌데 진리처럼 주장한다거나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학파들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사상 가지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그건 기준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정치판도 봐보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똑같은 사건 가지고 이쪽에는 이쪽, 야당은 이쪽 야당 소리, 여당은 여당 소리 반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에서는 자기 상황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죠. 왜? 기억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이 TV 보면은 옛날에 그 연설했던 그것을 딱 갖다가 화면을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며칠에 이렇게 연설할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반대 이야기를 한다. 뭐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같이 그래서는 안 돼요. 거짓말이 갖고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유튜브 방송 있지. 또 공영방송에다가 뭐 이런 거 방송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편견된 또 방송이 있어. 야당 쪽에만 방송하고 또 여당 쪽에서만 방송하고. 그럼 우리 전라도 이 호남 지역은 뭡니까? 대통령 선거 하는데 표가 뭐 옛날은 10% 이하인데 올해는 뭐 15%가 얼마 나왔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뇌가 됐으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래요. 전라국까지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편견된 소리만 들어가지고 한쪽 말만 틀린 말만 계속 들어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거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물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는 내가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혼란이 이 세상에는 올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오는가? 말세가 되면 더 심하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념 싸움 이것이 지금 심각합니다. 3단체 종교를 통해서 이념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념 싸움. 이념 싸움은 안 바뀌어요. 야당 여당 이념이 바뀌든가요?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30년 훈련받아도 안 바뀌어요. 편견된 이런 이념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왕국 시대를 막기 위해서 우상 왕국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이 시대 무슨 우상이냐 그러겠지만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화된 겁니다. 거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상이라는 것이 지금 형상을 만든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화도 우상이에요. 문화. 사상도 우상입니다. 그렇죠. 취미도 내가 거기 걸려들어가고 못 빠져나오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왕국 시대에 막기 위해서 시대를 보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앞으로 올 시대, 지금의 시대, 볼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더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 플랫폼. 답이 없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헤매는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이 온라인 상에서도 다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여기저기 막 오만 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못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전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갈급하고 어디 가서 인생의 답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플랫폼, 사람들이 그 속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영상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상태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틀린 이론에 속지 않도록 대부분 이제 대학 가면 이것이 심각하죠. 대학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사람의 그 뭐 학설 같은 거, 이 사람이 이랬다, 저런 사람이 저랬다, 다 이렇게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 간섭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상의 영역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내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맞으면 또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쪽 계열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장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틀린 이론으로 속지 말도록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만이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관점을 제대로 정리해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이런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고 시대를 주도해 가고 시대에 답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후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과학 그러면은 뭐 만사 형통이고, 과학 그러면은 뭐 무결점이고, 과학 그러면은 뭐 완전 무결한 거, 이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그것은 좋은 거지 않아요, 좋은 거.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원리가 있는 겁니다. 제품이 나온 것도 이것이 다 원리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발견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이제 이거 발견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그 원리를 찾아냈다는 이야기지, 이것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과학이라고.
그리고 영적 상태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영적 상태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보좌와 연결되어지면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상태가 편집이 되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뭐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으면은 현장에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현장 속에 가서 적용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현장화를 시키는 현장화. 복음이 나에게서 이제 현장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확산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영성 훈련입니다. 렘넌트를 훈련시킬 때 이런 길을 가지고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도표를 가지고 이런 설계를 가지고 렘넌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는 개인과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성도 개인이 전도를 못한다. 교회가 전도를 못한다. 전도는 하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같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성령은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는 전도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전도 행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암만 우리가 다락방에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을 자가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행위만 하지 운동이 안 일어나요. 왜? 보좌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영성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찾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달란트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인도받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래 돼야만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회복이 안 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대부분 사람 기준, 세상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늘 속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이 237 나라와 지금 연결되고 있겠는가? 연결되는가? 연결될 것이 맞는가? 5천 종족을 살릴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려면 비대면 전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비대면 전도가 있었습니다. 문서가 전부 다 비대면 전도고 일어난 사건들이 쉽게 말해서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대면 전도가 되는 거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뭐 안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비밀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비대면 시대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237 센터를 우리가 헌금해서 세우는 것도 다 이런 훈련시켜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미리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맞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해서. 그러면서 대면 전도 전략이 필요하죠. 언젠가는 또 우리가 대면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대면하기 위해서 모이셨고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이면은 또 대면했을 때 전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 따라 목적을 따라서 어딘가에는 모이게 돼 있어요. 모여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물건 산다, 음식 먹을 거 산다 그럴 때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어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 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요? 수영해서 가요? 가다가 지쳐서 안 돼요. 배들도 많이 다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배보다 빠른 거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비행기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공항에 안 가고 돼요? 비행기 날아갈 때 막 스프링 달아가고 훌쩍 뛰어갖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파수망, 안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본부로 말하면 RUTC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5가지 기초 이 시스템을 이것을 까는 것이 바로 이것이 대면 전략입니다. 다락방 팀사의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대면했을 때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한을 받고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또 그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비대면 전략과 우리가 대면 전략 두 가지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은 이 부분이 너무나 확실해졌잖아요. 또 생동감 있게 대면한 것처럼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왔고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딱 통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디어 전도입니다. 미디어 전도 전략입니다. 미디어 전도 전략. 과거에도 이제 서신을 가지고 이걸 다 했지 않습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을 알게 되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성경 아닙니까? 자, 이런 중요한 미디어 전도. 오늘날은 이제 뭐 영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3, 4차 그 산업 이런 거 전부 다 미디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제자를 파송하고 확립시키는데 이 미디어를 가지고 활용하면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3년도, 3년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될 때 93년도 정도에 92년도인가 시작을 했는데 93년도에 나온 영상들은 별로 없고 문서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94년도 영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영상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 알게 되는 거죠. 요즘은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미디어가. 그래서 한국말로 하지만 내가 영어권 사람인데 영어가 아니니까 나는 못 알아먹겠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번역돼서 나오니까. 물론 번역이 지금 온전치는 않지만 앞으로 더 확실하게 다 그것이 이제 개선이 되어지면은 더 그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미디어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 보면 거짓된 가짜 뉴스도 많이 있지만 진짜 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뭘 못하겠습니까? 컴퓨터 상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거 컴퓨터로 해야 안 해요? 그 엄청난 거 있어요. 그 위성 띄우고 또 비행기 날아갈 때도 요즘 뭐 거의 다 자동으로 한다고 자동으로. 손으로 막 이리 한 거예요. 손으로 막 이리 해갖고 그거 되겠어요, 수동으로? 자동차도 지금 이제 손 안 하고도 그 주행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거 다 컴퓨터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이렇게 조작해서 값을 매겨갖고 그거 한다고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수술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컴퓨터가 다 몇 cm 간격으로 하고 수술을 다 한다, 컴퓨터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요즘 뭐 선거해가지고 부정선거 이야기 하잖아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뭔 말이에요? 이상한, 보자기에다가 담았다. 그것도 부정선거겠지만, 응? 표를 막 찍어가지고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그것도 부정선거지만 컴퓨터 자체에다가 지금 그 조작값을 해가지고 바꾼다는 거죠.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확실하게 답은 못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329표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유튜브상에 올려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 믿어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진리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말 한쪽 말만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우리 호남 지역이 좀 바뀌었으면 쓰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념막 사상 이런 것으로 분열돼 가지고 이게 나라도 아니고 눈꽃만큼만 이 나라가 그 분열이 되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우리가 노예가 바뀌면 그러잖아. 노예가 임기가 바뀌면 노예당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차기 회장 임원들 미리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했던 거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기들 나라입니까? 여당 나라고 야당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쉽게 말해서 봉사하라고 일꾼을 세워놨는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나 늘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틀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이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반드시 회복할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교회도 정말로 교회 문제 다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교회 무시하고 했으니까 그럼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잘난 자기들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좀 제대로 헌신하고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본론에서 흑암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비밀. 레위기에는 5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나오죠. 번제는 구원에 대한 그런 제사고 소제는 감사제고 화목제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것에 대해서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 해결을 위해서 속죄제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다르죠. 자, 문제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설프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첫째는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렸다는 겁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근데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자로서 거기 그 사건에 걸려들었죠.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죄.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오고 이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딱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원죄.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그랬어요.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자, 이 부분 모르면은, 이 부분 원죄를 모르면은, 자, 이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뱃속에 있던 애가 죽었다 그러면, 저거
죄가 없는데 죽었구나. 이제 딱 태어났어요.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또 귀엽고 막 그래 합니까? 그러면 그 애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리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겠지만, 근데 천주교 같은 데는 없대. 왜 그러는가? 원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헛된 소리를 한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남자와 상관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다. 성령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와 다른 거죠. 그 다음 이제 조상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상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면은 이상한 사상이 있다거나 막 우상 숭배 많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제사 지내고 뭐 유교 이런 거 여기에 딱 제대로 하는 가정은 그 가문 다 망합니다. 후손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대대로 대물림돼 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지의 죄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죄, 무지.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온 내용들처럼 복음에 반대되면서 몰라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틀리게 이해했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런 죄들이 있죠. 네. 잘 산다고 하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죄들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엉터리로 믿다가 나가 우리는 죽자. 그래서 바리새인 된 겁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또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게 우리는 믿자. 바리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복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그 일을 한 거잖아요. 핍박하고. 예수님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바울 보고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막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이런 것들이 봐보세요. 제대로 모르면서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모르면서 무지에서 오는 죄.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줘야만 우리가 나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를 만들었고 왜 우리가 저울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표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속이지 말라고. 시장에서 뭐 살 때 뭐 할 때 표기하잖아요. 몇 센치짜리고 몇 그램짜리고. 근데 이거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당장 오는 거죠. 율법도 잘못 깨달으면 엄청난 족쇄가 되는 겁니다. 율법도 잘못 사용하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뭐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족쇄 채우듯이 그리 하면은 저주 재앙이 오는 거죠.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세상은 위에 세 가지는 관두고 자범죄만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만. 원죄, 조상의 죄, 이 무죄 쏘는 죄 이런 것은 이해도 못하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말한다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뭐 실수해가지고 짓고 뭐 이런 죄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종교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천만의 말씀.
원죄가 있는데 이건 모르면 근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고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죄를 해결해야 되는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첫째, 저주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곳곳에 이제 저주가 들어오죠. 두 번째,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딱 잡혀가지고 컨트롤을 해버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다 꿰버렸다. 속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니느웨의 성도 재앙 만나서 망해야 되는데 요나를 보내서 복음 증거해서 다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회개하잖아요. 왕도 백성들도 짐승들도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잖아요. 살려줬더니 이제 요나는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이 대단했죠.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그 영혼들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굉장히 신경을 냈어요. 이것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옥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권세로 이제 왕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이제 멸하려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지옥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땅과 내세에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내비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죄 짓거든. 내비둬 보면 없잖아. 보이지 않잖아. 네, 다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죄를 해결하려면, 이제 죄를 그러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번죄, 속죄죄, 속건죄. 이건 피언약을 말하는 피언약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비밀,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레위기 3장 1절 17절 내용,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냐.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야기죠. 이 비밀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다. 구약 성경에 지금 속죄죄, 속건죄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셨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들이 지금 수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입니다. 옮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같은 거 아니라 기적이요. 어마어마한 가치.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값으로도 우리가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긴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땅덩어리 주고도 이 지구를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그래서 값없이 주었는데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값없이 주신 거 아니고 값으로 계산을 못하고 계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선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이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고 체험 못했기 때문에 뻘소리 많이 한다. 1만 달란트 내가 탕감을 받아놓고도 예를 들어서 100원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았다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붙잡고 두드러 패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평생 벌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몇 조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을. 이제 너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받을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길 가다가 자기가 예전에 빌려준 거 1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그 짓을 한다니까 오늘.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거요. 복음의 참 맛을 못 봐가지고. 나 같은 죄인 이것만 생각해도 될 텐데. 나는 그래도 훌륭한 죄인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훌륭해. 이 정도는. 나는 살아오면서 뭐 죄도 안 짓고 이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조상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보여지는 이것 가지고 자기는 착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나는 착실하게 살았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수준이라 안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여기 깨달아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의식 이런 거 가지고 막 여기 시달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죄의식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원죄 죄의식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죄의식은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평안이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늘 불안하고 늘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깨달아지고 체험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늘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하고 초조해지고 일만 생기면 막 밥맛도 없어지고 눈가를 막 뒤집어 까가지고 째려보고 막 그리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백한 것이 맞다면 사하시고 용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자백할 때 다 해결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서도 죄 안 지은 기준은 게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착실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기 기준의 말, 늘 이거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네 번째 큰 응답을 받는 회개는 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성물범죄입니다. 성물범죄. 예. 그래 오늘 본문 15절 16절 내용인데 블레셋이 언약궤 빼앗아 갔다가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준 거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돌려줍니다. 새술에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서 보낸 내용들이 그거지요. 자,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도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바르게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저주받은 거죠. 그리고 속건제 큰 응답을 받는 회개는 두 번째 부지중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부지중.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찰나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속건제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주 이제 그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원죄가 뭔지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데 주로 이제 사건으로 인한 죄, 복음 아닌 성물에 관한 죄, 성전을 잘못 사용한 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의 충성치 못한 죄.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은 그걸 깨닫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 그 말이죠. 자, 중세 교회, 바리새 교회가 왜 멸망받았는가? 오늘 교회가 왜 위기가 왔을까요? 깨닫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속건제.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잘 알면은 전도문도 열리게 되고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되는데 이건 모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람 만나도 이것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연한 이 자범죄 정도 가지고 하니까 저 사람 뭐 어떠겠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범죄를 예를 들어서 안 질 수 없겠지만 안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그 속에 그보다도 무서운 원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지만 괜히 숨기고 있는 거. 무지에서 지은 죄들이 기본복이 돼가지고 심각한데 우리는 겉만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유능한 사람이고 고위 관직이고 옷 잘 입었지, 말 잘하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집도 몇 채 되지. 그것만 보니까 뭐 보여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적 회개, 복음 없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가 회개 안 하면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적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 회개. 복음 막은 죄가 있잖아요. 복음 막는 죄. 교회가 복음 막는 죄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다니까 여기까지고 아니 당신은 할례를 받았는데 왜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거 먹으려고 하냐. 같이 만나려고 하냐. 전부 다 복음 몰라서. 복음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딱 막혀가지고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늘.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다 그리 되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키니까 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게으리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그러면 다 회개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문은 마가다락방에서 열렸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138 언약 붙잡고 여기서 시작했고 만남의 축복이 안디옥교회 팀 사역으로 가문 문제 해결은 미션홈에서 그리고 생업에 관한 이런 답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전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의 축복은 캠프하고 지교회 운동 5인 1조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결론으로 전도 운동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전도 운동 이전의 준비. 첫째, 시대의 병이 있습니다. 시대의 병. 강대국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나 이 로마 이 사람들은 틀린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틀린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변질된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전부 다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놓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완전 암흑시대가 된 거죠. 복음이 다 없었기 때문에. 교회당은 있고 신부는 있었지만 복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루트 같은 사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이제 각종 사상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 소견대로 다 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문제 시대,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병이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들은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393의 비밀을 가지고 눈만 뜨면은 이 비밀을 붙잡고 24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언약들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고 또 사람 만나면 우리 후대에게 성도에게 이걸 전달하는 기도를 해요. 전달. 너도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치유해야 되겠고 마지막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앞에 있는 것이 되어지면은 이제 되어지는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 있는데 70인 제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70 현장을 이제 현장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70 종족 그리고 70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전도운동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또 축복을 찾아서 승리해야 될 이런 과제들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조건제의 비밀과 또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비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참된 준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 성도가 보호자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가운데 놀라운 증거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